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서도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하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원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꿈꾸신 그 꿈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그냥 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행복한 그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모든 선지서에, 그리고 모든 역사, 이 구약 모든 역사를 꿰뚫는 그 핵심 주제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이미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남유다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마저도 우상숭배로 도배돼 가지고 이제 말기적 타락의 그 증세가 보이고 이제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전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아니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창세전부터 꿈꾸신 이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선악과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소망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될 그 꿈을 보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시는 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스바냐의 선지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전제 조건은 먼저 완전한 심판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부터 이렇게 선포됩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기 거하게 한 모든 것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보게 된 두 가지 변치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서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된 실존, 전적 타락의 모습, 그래서 반드시 멸망받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된 실존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거기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회복되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선지서, 모든 역사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저 영원한 멸망,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타락과 그 완전한 멸망, 심판,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조금 타락하고 조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찔끔 타락하고 찔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셔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줄기차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 말입니다.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 모두가 충족이 돼야만 이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월절 사건도 그냥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어린 양의 대가가 지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철저한 대속의 심판, 값없이 주어진 거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대가가 지불된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멸망과 파괴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한 그곳에서 심고 건설하는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너로서는 안 된다. 끝났다. 우리의 존재는 그 어떤 율법을 주어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으로 이 회복될 이 원형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이 옛 생명을 가지고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조금 고쳐가지고 개선하고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생명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그런데 다이렉트로 심판하면 우리에게는 끝이니까 대속의 심판을, 그 진노를, 그 저주를 십자가에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고 우리 안에 그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모든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기뻐하신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이 철저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심판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1장 6절에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를, 찾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진노의 본성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한 심판이 행해졌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행하여야 할 모든 심판의 그 진노의 대상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을 한 몸에 받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종처럼 섬기다가 마침내 당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그 저주의 쓴 잔을 모두 마심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진노, 모든 심판을 철저히 한 몸에 온전히 받으셔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여기 스바냐에서 말씀하시군 완전한 구원의 모습. 3장 14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가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17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형으로서의 이 회복은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전제로 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창세전 우리를 품으신 그 계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깐 몇 구절만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품으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원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회복은 우리를 조금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으로 우리의 옛 생명을 처리하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피조물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모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정이고요, 클라이막스요, 활용 점정과 같은 인간의 창조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영원히 이제 축복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내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그냥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거룩한 이런 것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수준의 거룩. 이것이 어떻게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의 옛 생명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이겠냐 이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심판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혀버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완성된 이 회복될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스바냐 2장 11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시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때 3장 9절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영광의 그날을 꿈꾸시며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절망의 때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날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며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